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12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벽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 날마다 깨어서 말씀 듣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전 교인이 일어나서 새벽에 유튜브를 보고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집에서 일어나서 설교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얼마나 게으르면 그 4시에 못 일어나요? 5시구나. 5시에 못 일어나요? 나는 평생을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또 4시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눈 뜨니까 3시 한 5분 됐더라고요. 5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어제는 거의 밤샜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여러분이 많이 자면 여러분 인생을 손해해요. 의사들은 8시간 자라고 그러죠. 8시간 다 자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한 50억 이상 물려받았으면 괜찮아요. 50억 이상 받았으면 그 돈 갖고 그냥 평생 그냥 뭐 사업하려 하지 마세요 하면 실패하니까 하려 하지 말고 그 조그마한 소형 빌딩이라도 하나 사놓고 월세 받아서 그냥 평생 먹고 노세요. 그러면 그 건물은 남아있잖아요. 50억 갖고 사업하고 경험 없는 거 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모르는 거 하면은요 100% 망해요. 저도 내가 살아보니까 모르는 거 하면은 다 속더라고요. 속아. 사람을 믿었는데 꼭 속아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하지 말고. 근데 부모한테 그렇게 유산 안 받았으면 저같이 한 푼도 못 받고 몸뚱아리 하나만 받으신 분들 8시간 자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밥 먹기도 힘듭니다. 8시간 주무시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설교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몸뚱아리 하나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가난을 이겨내려고 청년 때부터 18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3시간만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리게 해주세요. 정말 이 기도를 평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랬어요. 왜? 내가 실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기르려면 잠 안 자고 공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지식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요. 잊어버린 적도 없어요. 지금도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내가 가만히 나를 보면은 멍청한 짓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난 멍청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실수하는 게 참 많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진짜로 멍청합니다. 가만히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똑똑한 것 같지요? 내가 나를 볼 때는 항상 멍청합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서 주무시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라도 말씀 듣고 기도해야죠.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환난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환난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지금은 환난 시대예요. 어떤 나라도 앞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빚을 많이 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빚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빚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지 않았으면 벌써 망했다고 경제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읽었어요. 기사를 읽었어요. 미국은 자기들이 달러 안 찍었으면 벌써 망한 국가래요. 빚이 천문학적 투자입니다.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읽었을 때 빚이 무려 2조 억 달러. 우리나라 빚 얼마 졌다고요? 1000조? 빚 다 합해서 1000조. 1000조면은 1조, 어이구, 1000조면 그것도 꽤 되네. 1조 억 달러 되네, 빚이. 달러로 계산하면 1000대 1이니까. 그렇죠? 한국 돈으로 약 1000조. 엄청난 빚을 미국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만 빚이 있습니까? 일본, 유럽 국가 코로나19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전부 다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 막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어요. 이거요, 가만히 보니까 세계가 망하면 한 번에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대환란 시대입니다. 대환란 시대.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대환란 시대. 여기다가 여섯 번째인 지진이라고 그랬죠. 지진이 한 번 나서 싹 흔들어 버리면 완전히 세계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그걸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할 비용이 없는 거죠. 아직 지진 안 났어요. 지진 나면 7년 대환란이 들어온 거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전 3년반 안에 일어나니까 코로나19가 1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아직 3년 반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마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이 코로나19를 지금 벗어나려고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막 그래갖고 난리인데 그래 치료제 맞고 이제 좀 사람들이 편안하다 할 때 흔들어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난 지금 오늘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요. 엄청난 진동이 옵니다. 내 몸에서. 이 하체에서만. 막. 무슨 진동기기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진동기기. 집에서도 기도하면 그래요. 왜 이러지?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내 몸이 흔들리지? 하나님이 나한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가? 이해가 안 가요.
지진한 것처럼. 또 이렇게 서 있으면 말짱해요. 근데 앉아 있으면 그래. 앉아서 기도하면. 평상시에 앉아 있으면 또 괜찮아요. 기도할 때만 그래. 예. 막 진동기계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막 떨리는 거예요. 야, 이상한 경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움직이고 섬이 없어지고 이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면 온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악을 하겠죠. 막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좌절할 거예요. 거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바로 이어서 7 나팔이 부러지면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3분의 1. 3분의 1.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엄청 많이 죽이고 있죠. 미국만 해도 30만 명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몇백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계속 죽어나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환란 시대, 이런 걸 환란 시대라고 하네요. 이런 걸 환란 시대라고 그런 거예요. 대환란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 지진이 안 일어났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대환란이 들어온 게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지진이 안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믿음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대환란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추수할 때는 알고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다 날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써져 있죠.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알곡은 남을 것이고 쭉저기는 다 떨어져 나갈 거래요. 그래서 지금 쭉저기들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영상 예배도 안 드려요. 쭉정이들은 영상 예배도 안 드린다니까. 다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 더 이럴 때수록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가르쳐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죽는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죽습니다. 기도 한 달만 안 해보세요. 기도 한 달만 쉬시면요, 마음이 해이해져 버려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이제 당연시 돼버려요. 당연시. 기도하는 게 귀찮아져 버려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그리고 2달, 3달만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성도는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죽었어요. 십보라죠. 십보라가 죽었어요. 자, 모세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부인이 죽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가족 죽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 부인하고 같이 살게 하다가 120년 같이 살게 하다가 같이 데려가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의 부인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또 아팠을까요? 힘들었겠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죽으면 누구든지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아, 나도 죽는다. 나도 저렇게 죽는다. 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까? 하나님 나라 못 갈까?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자신 있게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 내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정도까지 자기를 끌어올려 놔야 돼요. 신앙생활
엉터리를 한 사람들은 죽을 때 공포예요, 공포. 기도 생활 안 한 사람도 공포예요, 죽을 때. 지금 못 느끼죠? 죽음이 앞에 와봐요. 사지가 발발발 떨려요.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개떡같이 했는데, 개떡같이 한 내가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요, 죽는 사람 다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 떠오르는 걸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담대하잖아요. 순교자들이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감옥살이 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지, 하루 종일 기도를 했겠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못하신 분들은 죽음 앞에서 정말 무섭습니다. 옆에서 말로 해줘요. 여보, 그래도 당신은 천국 갈 거야. 이래도요, 소용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자기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옥 갈까 봐. 그 공포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죽음 직전에는 악몽을 껴요. 악몽을 끼는데 무서운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시커먼 옷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나타나든지 하여간 악몽을 껴요. 악몽을 꾸는데 무서운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3번 말했지만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안 없어지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진짜 공포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세계를 나는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진짜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섬세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공포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꼭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도 이렇게 부인이 죽었어. 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죽는구나. 근데 죽은 다음에 영생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여기까지 갔으니까 지금 2년 됐으니까 82세가 된 거죠. 그죠? 출애굽한 지 2년 됐으니까 82세. 근데 재혼을 하네. 재혼. 그래서 구스 여인, 이방 여자하고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암하고 아론이 할 말 했어요. 미리암은 6살 많은 누나, 아론은 3살 많은 형.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집에서는 막내야, 모세가. 그러니까 누나와 형이 야 모세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 받았잖아. 우리한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책가에 썼잖아. 그래놓고 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게 말이 되냐? 네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며. 그래갖고 책가에 다 써서 우리한테 이렇게 교육시켜놓고 앞에 다 교육시켰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다 교육시켜놓고 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네가 말이 되냐? 옳은 말 했어요. 옳은 말.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죠. 그걸 책망하시면서 모세는 내가 직접 너희들한테는 꿈이나 환상으로 응답을 주지만 내가 대면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감히 네가 그들을 흉보느냐? 비방하느냐? 8절에 그렇게 써놨죠?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딱 내립니다. 벌을 내리니까 순식간에 문두병이 촥 퍼져버렸어요. 온몸에. 미리암이. 근데 미리암이 누구요? 모세의 누나지만 보통 누나가 아니에요. 모세를 버릴 때 쫓아가면서 바로 공주가 그걸 건져내는 걸 보고 얼마나 동생을 사랑해요. 동생을 사랑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6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리고 그 공주한테 유모를 구해드릴까 하고 자기 엄마 갖다가 소개해주고 해서 자기 동생을 살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미리암인데 그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온몸에 문두병이 들게 하셨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문두병이 생기는 것도 1초, 병 나는 것도 1초.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그 문둥병이 딱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문둥병이 생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미리암이 할 말이 없어요. 모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옳은 말을 했다니까요. 틀린 말 안 했다니까 내가 볼 때. 그랬는데 문둥병이 생겨서 벌이 임하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 그 종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 질서를 여러분 어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벌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러분의 가장의 벌이고 부인이 그 밑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면 강의를 잘해줄 거예요. 나하고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며칠 전에도 나한테 무슨 말을 막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친하잖아요. 친하니까 그냥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쑥 할 때 생각 없이 그냥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나는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조금 톤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 금방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지금 금방 음성이 들렸어요. 너 내 종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금방 음성이 들렸대. 근데 며칠 전이에요. 나는 몰라 무슨 말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 그래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대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래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무슨 용서가 필요해. 난 뭔 말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는구만.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질서를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무능하고 못났어도 여러분은 여러분 할 도리를 해요. 무능하고 못났어도 내가 할 도리를 해. 성경대로 내 할 도리를 해. 그럼 여러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성경도 난 살았으니까. 꼭 똑똑하고 잘난 남편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능해도 그렇게 해. 무능해도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고쳐서 새 사람 만들어서 바르게 해줄 수도 있겠죠. 또 교회 가면 이렇게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우리 교회는 지금 질서가 담임 목사, 대교구장, 그 다음에 교구장, 지역장, 목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나는 여호와라.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적으로 안 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종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백성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만들어놓은 목사, 전사 제도 이거 별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 성경에 권사가 어디 나오고 안수집사는 나오죠. 서리집사가 어디 나와? 서리집사가 없어 성경에. 근데 다 만든 거예요. 협동집사가 어디 있어 성경에? 없어. 그런데 그건 우리 시대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시대에 맞게. 목사 꼭 신학교 나와야만 된다. 성경이 없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 신학교 안 나왔어? 그냥 예수님 3년 따라다니다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처음에 와서는 3년 공부시키고 목사를 시켰지만 지금은 7년을 공부를 시킨 다음에 목사를 시켜요. 그런데 러시아가 막 개방됐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6개월 공부시키고 목사 안수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내 생각이 짧아갖고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달려. 그래서 그거는 러시아 사람들은 6개월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거기서 목회했어요. 그 다음 침례교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 목사 안수 없었어요. 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전사에 임명하고. 전사 시켜봤더니 또 잘하네? 그러면 선교사들이 와서 바로 머리에다 목사 안수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학교 가서 공부하게 만들었지. 왜? 지식을 더 넓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그 짧은 지식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지식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지 아닌지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그럼 여러분 교회에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야. 그러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보여줬어.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뱀대 가리고 몸은 사람 몸. 하나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일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단들 봐요. 마귀인데 큰 이단 하고 있잖아요. 마귀도 저렇게 일을 한대.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인지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인지 마귀가 세운 것인지 분별하셔야 된다. 그거 분별 못하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분별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놨어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미리암이 옳은 말 했어요. 그런데 벌을 받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질서를 어기면은 이런 벌이 임한다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심해라. 그래서 모세가 용서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죠? 용서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용서해 줘서 또 순식간에 1초 만에 문둥병이 탁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1초라니까 문둥병도. 그까지 암도 1초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자기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목사예요. 근데 이렇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평생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전하지 않고 자기 뜻만 전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아웃이야.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꼭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교회 선택 잘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 마귀들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잖아요. 마귀들도 막 우리 교회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마귀들한테만 물어봐요. 그 귀신 드러나면. 똑똑한 귀신은 다 알아. 야, 그거 뭐 무슨 교회 그거 어떠냐 물어보면 그거 무슨 엉터리야. 마귀가 더 잘 알아. 우리 교회는 여기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대. 여러분이 더 잘 알아. 그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분별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이야기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복 받은 줄 아세요. 네. 진짜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지금 모르죠? 천국 가면 알아요. 내가 자신하는데 천국 가면 여러분이 날 다 안아줄 거예요. 지금 못 안아줘. 미투에 걸려. 지금 나 안아주면 미투에 걸리니까 못 안아줘. 그런데 천국 가서는 미투에 안 걸려. 거기 남자 여자가 없으니까. 성이 없으니까. 그러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왔습니다.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서 천국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지기수가 다 아마 날 안아줄 거예요. 고맙다고. 나는 그걸 보람으로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소원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